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간 수요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또 그 소화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애써온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수요일 예배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읽거나 왜곡되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찾아서 문맥 안에서 성경 본연의 의미를 찾아보고 또 함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본문의 말씀들이 잘못 읽혀지거나 왜곡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언급한다면 가장 먼저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거나 왜곡해서 읽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무지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성경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배경 또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오해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와, 정말 나 스스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뭐 신학 공부하고요, 뭐 성경을 열어서 깊이 연구해본 그런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 그냥 읽기, 뭐 큐티는 제가 대학원 때부터 한 번도 놓지 않고 해온 일이긴 하지만 본문과 전체 안에서 문맥과 단어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는 건 사실 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공부가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무지 가운데 전혀 모른다 이런 건 아닌데 역사적인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 그런 왜곡된 편견과 무지로 성경을 잘못 읽어내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인본주의 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 사람 중심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뭐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무르나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뭐 가장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런 건데요. 저도 주일학교 때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6일째 짐승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피조물 중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맞지만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맞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섯째 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심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엄연히 지으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보심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적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인간만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짐승들이나 이런 가축들은 그냥 다 식용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그냥 약간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원리 안에서 동물들의 복지도 생각지 않고 그냥 잡아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놓고 그냥 동물의 어떤 복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
뭐 이야기하면 한이 없지만 가장 간단하게 제 안에 생각이 들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주일학교 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줄 아니? 그리고 그 본문을 가르쳐요. 사실은 본문을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심에 좋았던 건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만 성경을 해석하려다 보니 잘못 읽혀지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야곱 이야기 같은 경우에 야곱이 시장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이삭도 또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요.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가 높은 사람,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니, 리브가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맏아들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작은 아들 뒤밀어 가지고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 그리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냐? 왜 거짓말이 지금 난무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거냐? 동생이 형을 속이고 있고 그 배우의 엄마가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옳으냐?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보편적으로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은요, 왜 동생이 형을 속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형이 하나님이 원리로 창조하신 장자,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예요. 그런가 하면 동생은 수단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 중에 맏아들의 권리를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모르면 막 막히는 거죠.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지? 막 이상한. 유다 같은 경우는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낳아요. 예수님이 그 족보를 따라왔잖아요. 뭐 이렇게 지저분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다 있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도덕책이 아니고 윤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책이니까 도덕과 윤리를 다 무시하며 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죠. 그러나 윤리책이 아니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편견 때문에 또 성경이 잘못 읽혀지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종종 그렇죠, 사이비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처럼, 오늘 우리 수요일날이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잖아요. 무엇 때문에 성경이 잘못 읽혀지고 또 왜곡되어 가르쳐지느냐? 이제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들이 목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한다는 건 선하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막 갖다 적용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요인 때문에 성경이 잘못 읽혀지고 왜곡되어 가르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적인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 2절과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절 말씀, 여러분 이 구절은 뭐 아마 안 물어봐도 알 거예요. 이거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에요. 어디 가면 임직식이지 뭐, 임직식,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 헌신 예배 때, 그죠? 요즘엔 뭐 하도 헌신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헌신 예배도 없어. 그런데 임직식이나 헌신 예배, 특별히 뭐 연마다 교사 헌신 예배다, 뭐 교회 안에 기관장들 헌신 예배다 하면 아주 뭐 18번처럼 등장하는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심지어는 이때 이제 임직자들이나 헌신자들에게 주는 상패나 상장 또는 임명장에 보면
4장 2절 말씀이 항상 핵심 요절처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직을 받거나 헌신하는 당사자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이고, 또 오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다라고 적용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적용시켜서, 그러니 당신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이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위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리 마땅하고 이것이 선한 목회적 가르침이라고 해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다고 말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 우리가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볼 때,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일천번제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그날,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제물은 1000번에 걸쳐서, 1000번에 걸쳐서 나누어진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그게 2번인지 3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컸기 때문에 아마 몇 날 안에는 다 드렸을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1000번에 걸쳐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1000번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번 제사가 아니라, 문제는 이것을 1000번에 걸쳐 드린 제사와 제물로 목회자들이지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신학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건 바로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중에 선용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급기야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1000번에 걸쳐서 드려진 제사와 제물입니다 라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한국교회 안에 헌금의, 성경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헌금의 명목으로 등장해서 왜곡되어 둔갑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할 것 없이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모르고 갖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헌금 명목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목회에 유용하고 또 교회 성정에 유익한 목적과 이유만 있으면, 어쩌면 이런 마음들은요, 어떤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느냐, 그냥 목회에 유익하고 교회 성장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경 본연의 의미는 전혀 고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오로지 목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냥 마음대로 적용해도 된다,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고 왜곡해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때로는 제맛대로 골라서 읽고 또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성도들에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교회부터가 그냥 목회적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막 들이대가지고 아무거나 적용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굳이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지 않아도 한글 우리 개역 성경 전후 문맥만 살펴봐도 대번에 이 충성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는 이 1,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성경을 읽는 우리로 다 적용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앞뒤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이 충성을 구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넓게는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만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떠난 이후에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편의 편지도 보내게 되고, 또 물으러 온 집사님들에게 권면하고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직접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쉽게 그 분쟁 문제가 가시지를 않아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각기 자신들이 자꾸 누구누구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파벌 문제의 분쟁 해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받았다. 뭔 소리야? 나는 구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뭔 소리야?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에게서 세례받았어.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서로들 누구누구 제자다라고 자랑하고 으쓱하면서 교만하게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4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입맛대로 골라서 좋아할 교육자가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박영환 목사님이지 뭐. 그런데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수석 부목사님이 있고, 또 부목사님들이 쭉 있고, 교구 목사님이 있고, 찬양 담당 목사님이 있고, 그래서요, 파들이 다 달라. 찬양을 또 기가 막히게 하면 이제 찬양 담당 목사님 파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또 교구 목사님이 여기서 박사학위 받아서 설교만 간간히 하지만 정말 해박하고 언변이 뛰어나. 그러면 또 아볼로처럼 거기 줄 서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 보이지 않게 그런 파벌이 나눠져 있는데 약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 없이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1절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고, 우리를 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만 명확하게 알면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 요구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쪼개서 분리시켜 놓고 무작정 1절에 기록된 우리를 그냥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다라고 적용시켜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헌신과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이랬더니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또 이게 또 여러분들은 헌신과 충성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로 들릴까 봐. 여러분, 이렇게 안 들리시죠? 그렇게 들리면 설교 여기서 끝내게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들리고 있죠?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만 봐도 충분하지만 오늘은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좀 앞에 보고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고 읽습니다. 조금 표준 세번역과 좀 다르군요. 세번역.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무엇으로? 관리인으로. 여기서는 비밀을 맡은 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청지기로 알지니 이렇게 번역도 해놨어요. 자,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2절에 나와 있는 관리인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칭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1절의 관리인과 2절의 관리인이 다른 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구를요? 우리를.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사실은 이거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이제 화면을 돌려주시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봐도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을 놓고 사역자들 뒤에 줄을 서고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 가지고 다른 복음 사역자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기 이 편지에서 쓰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울 자신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한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뭐 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러므로 여기에 쓰인 우리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을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읽는 우리는 1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에 해당돼요. 이걸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청지기 또는 맡은 자로 인정해야 된다. 누구만 좋아하고 누가 뭘 잘하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역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그래서 뒤에 보면 계속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판단도 받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도 받지 않아. 나는 오로지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셔.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굳이 우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지,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 사역자, 바울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냥 성경은 뭐 원어 보고 이럴 게 없어. 그냥 혹시 헷갈리면 앞에 한 조금 5구절 위부터 보고요, 그래도 헷갈리면 뒤에 5구절을 보시면 돼. 성경은 성경이 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누구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 당연히 누구겠어?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사도인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아니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바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이 말은 그만큼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험난하고 하나님이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들인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복음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낮추셨대요. 왜?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제발 너희들 기준이나 생각으로 함부로 나는 누구가 좋으니까 누구 사역자는 잘못됐어, 저 사람은 이상해,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바울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반드시 인정해야 하고, 중요한 거 여기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관리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항상 구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건 바울 자신과 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복음 사역자들이 항상 구해야 할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처럼 목회자들에 대해 빗나간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견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견해와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견해와 오늘날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견해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냐면 정작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밀어냈어요. 심지어는 율법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도 쫓아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냐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그냥 환한 보좌가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런 신비한 꿈과 환상을 경험했다고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데 몰려가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야 된다. 그런 아볼로를 방언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나가. 아볼로가 쫓겨났어. 바울이 3차 선교여정 하고 있는데 에베소까지 쫓겨왔어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면 설득합니다. 자네가 그래도 마음을 풀고 가게, 자네가 용서하게. 아볼로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이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큰 교회 자격 조건 보셨어요? 보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박사학위 있냐, 그리고 설교 동영상은 뭐 당연한 거긴 한데 5편 보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가, 소위 말하는 설교를 은혜롭고 재미있게 하는가, 그걸 봐요.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외적인 자격 조건만 봐요. 그리고 목회자를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임 목사로 세웠다가 교회가 또 4분 오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2000년 전 환상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방언 얘기해가면서 이런 목사님 대단하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박사학위 따지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래서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다 말재주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거기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잠깐 좋은 시간 보내려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에.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또 실제로 청빙하기도 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나 목회자들에 대한 견해가, 판단하는 견해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이.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피스토스 또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이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대부분 우리 한글 성경 신약에서는 충성이라는 말도 원어의 의미가 있지만 충성보다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대부분 다 번역을 해놨어요.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가 나오면 전부 다 대부분은 믿음 또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드물게 뭘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도 원어를 벗어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래서 다른 번역을 거의 다 보면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교회나 성도들은 마땅히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복음 사역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구해야 할 것은 신실한 삶이다. 이렇게 해야 더 본문이 사는 거예요.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것도 원어를 벗어난 게 아닌데, 이 충성이라는 말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에 선용하겠다고 전부 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충성하라고,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왜 충성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을 빼놓고 그냥 그대로 맡기운 자에게 충성이니 교사니 충성하시고 직분자들은 다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들은 뭘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웅변자라고 언변자라고 얼굴 잘생기고 박사학위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뭘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함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죠, 그죠? 예.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충성 강조하려고. 아니, 충성해야죠. 저도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칠 때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위탁받은 복음 사역자들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그들은 신실함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신실함.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함이 무엇보다도 그들이 평가받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신학교 가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큰 교회에 목을 매요. 큰 교회, 그냥 큰 교회. 왜? 거기서 이력서를 쓸 때 충현교회에서 4년간 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중소형 교회에서는 그냥 막 어서 오십시오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그 자격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건 안 봐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위기죠, 위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충성과 관련해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또 다른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와 함께 친구처럼 임직식과 헌신 예배 때 적용되는 구절함은 혹시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10절 보면 소모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더 세. 뭐 하도록 충성하라고요? 이제는 직분을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정도가 아니라 뭐 하도록 충성하래요? 아무튼 죽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도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조금 원문 이 문맥에서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신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역시 충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죽음의 순간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와닿게 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음의 순간이 정말 이 코앞에까지 와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걸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요 부분만 딱 따가지고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임직식 때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상황 우리가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주일날 조금 언급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하에 기독교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현실을 맞닥뜨렸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죽음의 순간이 끝까지 와도 충성하라. 그 믿음을 향한 신실함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를 쓰고 있는데, 우린 그냥 너무 단순하게 교회에 충성하세요, 교회 충성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일만 잘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느냐? 집안도 엉망이고 사회생활도 엉망이고 관계도 엉망인데 교회에서 충성만 다 하면 그냥 막 직분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이 와도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염려되는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목사님에게 적용되구나, 잘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1차적으로는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자들이 평가받아야 될 것은 말 잘하는 웅변이나 어떤 수료나 학위증이 아니고, 또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삶으로 성도들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없이.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나 본래 의도한 바와 같이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한 삶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 대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인정하고 사역자들이 오직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함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많은 유튜브로 홍수처럼 설교와 설교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판단하기 쉽잖아요. 잘생겼는가? 저분이 어떤 책도 썼대? 저분이 어디 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가 몇 개래? 우린 이런 걸로 그분을 판단해.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분 얼마나 말씀을 맛깔스럽게 전하는지 몰라. 그걸로도 주님은 판단하지 않아. 그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충성되이 살아가는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복음 사역자들을 판단할 때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동역할 3대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나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평가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 사역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뭐 유튜브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분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저도 정말 그래요. 노예 안에서 잘 몰라요. 근데 보고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저분 참 세다.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그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후회하고 회개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한 이야기를 듣고 저분 너무 세다. 저분하고는 교제 못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도 어려운데 힘써서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에서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